오늘 제목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신의 진실한 실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소아시아 7교회 탐방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6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뼈저리게 느낄 때마다 마음에 큰 짐이 생기기도 했지만 특별히 지난번 설교 가운데 비록 작은 능력이었지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과 그리고 격려와 위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7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라오디게아란 이름은 셀루쿠스 왕조 때에 안티오쿠스 2세의 자기 아내였던 라오디케라는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리커스 강의 기름진 계곡에 위치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그 10km 지점에 우리 지도 한번 띄워볼까요? 예. 북쪽 10km 지점에 오늘날 관광지 파묵칼레라고 잘 알려진 히에라폴리스가 있고요. 동남쪽 약 16km 지점에 골로새서 나오는 골로새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 지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는데요.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 그리고 골로새와 함께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3대 도시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라오디게아가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했던 도시로 금융업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안약 제조를 위해서 의학, 의료 전문 학교가 세워졌으며 또 부드럽고 윤기나는 흑색 양모 산업의 중심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비록 AD 17년 그리고 60년 그리고 61년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만 이 라오디게아는요 로마 정부의 지원을 거절하고 부자 시민들이 돈을 모아 스스로 도시를 재건했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지진 외에 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의 공급이었습니다.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은 북쪽에 있는 라오디게아에서 끌어왔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에서 끌어왔는데요. 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긴 거리 동안 오는 동안에 미지근했을 뿐만 아니라 석회 성분이 섞여서 이 맛도 고약해 구토가 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4대 교회보다 더 심한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마치 공식화된 순서처럼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3가지 호칭이 언급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멘이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 끝날 때 보면 보통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은 참으로 혹은 진실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나고 아멘이라고 하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되죠. 예수님은 아멘, 즉 진실과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멘의 예수님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과 참됨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충성과 그리고 참됨의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즉, 예수님이 창조의 제1원인이란 뜻으로 그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만물의 근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아주 혹독하다 싶으리만큼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확실하게 선택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확실하게 믿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지만 확실하게 믿지 마라. 이 말은 잘 이해가 가지 않죠.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씀은 당시 지리적인 배경을 근거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히에라폴리의 뜨거운 물과 골로새의 차가운 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라오디게아 북쪽에는 바로 히에라폴리가 있죠. 그곳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수를 긴 수도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공급했는데요. 하지만 라오디게아까지 도달할 때쯤 되면 물이 미지근해진 데다가 광물질이 섞여서 냄새도 나고 깨끗하지도 않아서 물맛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남쪽 골로새에서 나는 생수는 정말 찬물로 마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 말씀은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처럼 뜨겁든지 아니면 골로새의 생수처럼 차갑든지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토할 정도로, 구토할 정도로 역겹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충격적이고 또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역겹게 생각하셨을까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신다면 혹시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원문에는요, 왜냐하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하여 내줄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앞부분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자신을 보는 모습, 뒷부분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모습입니다. 극도로 대비되고 있죠. 먼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스스로 보기에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의미의 단어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자만심에 빠져 냉담함과 무관심, 게으름과 완고함, 그리고 철저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앞에 나온 스무나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3번씩이나 나는 부자라 그런 표현을 썼지만 주님은 반대로 5번씩 가난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곤두하다, 가련하다, 눈물었다, 벌거벗었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곤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 가련하다는 말은 불쌍하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의 지역 산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업으로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여서 사람들은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흑색 양모 등 직무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은 비싸고 멋진 옷을 입었을 거고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특별한 효능이 있는 안약 때문에 시력이 좋았음을 아마도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그들이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물질적인 관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와 안정과 사치를 누렸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빈곤했으며 벌거벗어 수치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쌓아두고 있었던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무가치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전에 노인병원을 경영했을 때 보면 치매 환자 중에서요, 늘 보면 보따리를 사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늘 보따리를 싸고 있었어요. 풀어보면요, 쓸데없이 잔뜩, 쓸데없는 물건만 잔뜩 싸서 늘 보따리를 싸고 계셨어요. 치매 증상이죠. 몇 년 전
학교 뒤편에 아주 연세가 드신 캐나다 국적의 노인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 제가 우연히 알게 돼서 그분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까지 아주 골치 아프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늘 박스, 종이 박스, 무슨 박스, 그리고 통, 양철통, 페인트통 가릴 것 없이 그런 것들을 집안에 뿐만 아니고요,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옥상까지 잔뜩 쌓아 두었습니다. 얼마나 주변에 사는 분들이 정말 보기가 그랬겠습니까? 불편했고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가 봅니다. 심지어 구청에서 우리 다 치워줄게요. 그리고 집안의 도배까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득해도 안 되고 때로는 강제로 치우겠다고 협박해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에게는 모두가 소중한 것으로 보였던가 봅니다. 바로 다름 아닌 치매 증상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결국은 추방 절차를 통해서 그분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주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을까? 좀 거슬리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영적 치매 증상이죠. 영적 치매 증상. 주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들을 무가치한 줄도 모르고 집안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잔뜩 쌓아놓은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 보시고 토하여 내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3장 18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책망한다.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 눈에 보이는 금 말고 참된 금, 즉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마음의 신앙적인 양심을 저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더 모으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영적 관심을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잃었고 맛 잃은 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참된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중한
재산이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결코 부자가 아니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쌓아두면 썩는다고 말씀합니다. 쌓아두면 녹이 쓴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결국 너희 살을 먹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혜로운 저축이 나쁘다거나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할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를 묻지 않으시고 내게 맡기신 것으로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진정한 부함은 재물의 부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비록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된 값비싼 그런 명품이라 해도 더러운 옷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더럽혀졌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세속화로 더럽혀진 옷을 빨고 정결함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안약은 라오디게아의 자랑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그들은 나 잘 보여, 잘 보인다고 했겠지만 주님께서는 너희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한 가지 해결책은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회복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치료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모두 사라는, 돈으로 사라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산다는 말씀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희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회복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형편없었던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 징계는 잘못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여기서 회개란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를 의미하고, 열심은 오직 한 곳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끝에 마음이 빼앗겨 마음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산되어 있던 그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덧붙이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말씀은 보라, 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 말씀은 보통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하는데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물론 이런 적용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원래 이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 신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모셔두는 무례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무례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향한 무한한 예정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내가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시작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와 같은 그런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너무나 원하십니다. 보통 누구랑 사이가 멀어졌을 때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것은 화해한다, 화해하고 싶다, 그런 것을 보통 의미하죠. 언젠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은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마음의 문만 열면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가장 놀라운 초청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이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때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충성된 자는 예수님의 영광의 통치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담고 있는 약속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거기엔 우리 교회,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교회처럼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심각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처럼 반드시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따돌림,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해야 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편하고 자만하며 자기 만족 가운데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가난했고,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벌거벗었고, 탁월한 안경으로 잘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눈은 멀어 있었습니다. 단지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도 매주 잘 다니고 나름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심각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봉사도 하고 있어, 자부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영적 가난과 벌거벗음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눈이 멀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주님과의 관계는 멀찍이 떨어져, 주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한참 멀어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문 밖에 모셔둔 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 이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어라. 같이 앉아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나는 너와 친밀해지고 싶다. 이 주님의 속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초청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신실하신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초청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영적으로 눈먼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세상 속에 빠져 더럽혀진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은 흰 옷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가 아니라 믿음의 부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시록 7교회 가운데 오늘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초청해 다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 아멘, 아멘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눈먼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더럽혀진 제 이 옷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희게 씻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가 아니라 믿음의 부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그동안 주님을 외면하고 문 밖에 모셔둔 제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매 순간, 매 시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게